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6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품고 또 기도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지교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본문 말씀 보면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말을 했는데,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고 그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에게 적어도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첫 번째가 나의 과거에 대한 확신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야 되겠다고 내가 계획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과거에 대한, 여기서는 출생 전과 출생 후,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죠. 이것이 내가 계획해가지고 태어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도 태어나는 순서를 보면 에서가 형이에요. 야곱이 동생이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태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미 선택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은 야곱처럼 많이 방황하게 돼요. 많이 고통의 삶을 살게 돼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언약이 분명하게 야곱에게 있었으면은 야곱이 장자권을 뺏으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그것 때문에 삼촌 집에 도망 안 가도 돼요. 그것 때문에 2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 세월, 물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매는 과정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400년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5장인가 거기에 노예 생활을 하고 다시 거기서 끄집어내겠다고 했거든요. 야곱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다시 이곳으로 불러드리겠다고 그랬어요. 모든 나의 과거가 힘든 시간이 있고
아픔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선택하고 진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두 번째가 확신은요, 현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나의 현재. 여러분 지금의 삶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나의 현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감사가 있느냔 말이에요. 현재 삶의 지금의 영적 상태가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답이 났다고 하면은 감사라는 단어는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돌려버렸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감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감사하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면은 5장 16, 18절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바울은 이 감사라는 것, 지금 현재의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이 감사로 고백되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렘넌트 7명 보면은 풀못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옥에 갇혀도, 죽을 만큼 얻어맞아도 감사해요. 전혀 불평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우리 나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사렛 대학을 왔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야 된다. 여기 앉아있는 마찬가지예요. 이 천안에 13개 대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13개 대학 다니면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거기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이정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대학에 입학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좋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학에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파라군 나와가지고 애굽의 총리 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은 현재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감사, 여기에 모든 것. 불평하면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죠. 감사하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죠. 이것만, 이 원리만 알면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짜증나니 앞으로 이제 불쾌지수가 점점 더 올라가는 계절입니다. 여름만 덥고 짜증나죠. 짜증 내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일단은 내 안 좋은 생각이 각인되어져 가지고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현재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돼.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계획을 앞세우지 말고,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하나님의 계획에 잡혀버리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태어나고 계획하고 살아가도 그것이 다 성취되어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거죠.
내 계획은 성취되어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성취되어져요. 그런 맥락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삶이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것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돼야 되겠어요? 선지자.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이 세 단어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준이 되고 수준이 되고 표준이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삼직이 나에게 정말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삼직이 선포되어지고 이 삼직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 삼직으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갈등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그분이 길이래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분이 길이라니까요. 세상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가수 김상진이가 부른 노래예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 1학년 새내기들 전공 정하지 않고 들어온 새내기들이 있어요. 지금 뭘 전공해야 될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갈등하는 새내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확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다른 고민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이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대학을 왜 다닙니까? 공부하려고? 좋죠. 졸업해서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 좋죠. 그래서 결혼하겠죠. 오늘 우리 지교회에 새로운 식구가 한 명 왔어요. 이 친구 아주 사랑스럽게 생겼더라고. 여자의 남자 친구에서 이제 자매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중국어, 영어 이걸 다 독학으로 공부했는데 자기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참 행복하대. 그러면 뻔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 형제는 복음만 정확히 되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신학을 공부해서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평신도 선교사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화 나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즐겁대요. 내가 물었어요. 뭘 할 때 가장 행복하냐 그랬더니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때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되시는 분이 정말 맞다고 하면은 그분이 내 인생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예배드리러 가요? 노예기 때문에 못 가요. 근데 요셉은 예배 때문에 막 갈등하고 나 학교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안 그랬잖아요. 성경에 갈등했다면 그게 기록돼야지. 그게 요셉에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이 너무너무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 칩시다. 그럼 내 앞에다가 갖다 대면은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에?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떨어뜨려 봐요. 그러면 앞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앞이 안 보여. 문제를 조금 이렇게,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사탄의 역사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죄가 분명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저기에 유혹받아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것에 사회적 거리를 둬야 돼. 그리고 뭐와 가까이 있어야 돼?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있어야 돼. 내가 기도하는 그 일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과 포럼하는 것이 가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면서 다른 것으로 내가 관심 갖고 있다면 안 되죠. 엘리베이터 타고 혜화한테 내가 물었어요. 혜화야, 너 이런 전도학교 가고 예배 드리고 이런 모임, 예배 때문에 모임 갖고 하는 거 어때? 그랬더니 좋아요. 그래. 자기는 좋대. 만약에 그게 안 가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미션홈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오늘 또 메시지 한다고 하니까 나는 또 안 갈 수가 없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지옥이요. 그게 즐거워야 돼. 신앙생활에 즐거워야 돼. 나는 여기 지금 3주 계속 오잖아요. 우리 대표 만나니까 너무너무 즐거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저 서울에서 저 매주 내려오시는 권사님 계시잖아. 참 집에서도 그랬어요. 참 대단. 내 혜한테 오늘도 엄마 오시니까 예 그래. 참 대단하시다. 천안에 있는 사람도 안 오는데 아무리 온라인 예배라고 해도 진짜 여기에 가야 내가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겠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오겠죠. 여러분 그게 돼야 돼. 왜? 이분만이 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것을 말해야 했다. 그것만 말해야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내게 역사한 그리스도, 이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게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답이 돼요? 그게 돼야 돼. 제가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는데 다 풀었어. 근데 한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거야. 내가 이게 한 문제 못 푸니까 나가기도 못하고, 이게 답안지를 안 채우니까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있는데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1, 2등 하는 애거든. 이 친구가 이제 쓰면서 답을 쓰고 나가면서 내 통로로 나가는 거야. 내가 앉은 통로로 나가면서 내 책상에다가 조그만한 종이 쪼가리를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나 책상 위에다가 탁 선생님 못 보게 떨어뜨리고 가는 거야. 꼴 이제 선생님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얼른 하고 이렇게 그거를 감췄어. 그리고 싹 풀어봤는데 이게 어떤 문제의 답이야? 내가 못 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인 거야.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힌 거야. 이거 막 그냥 답답하던 마음이
그냥 뭔가 그냥 팍 트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때 그걸 싹 쓰고 나오는데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 여러분,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내가 100% 확신 갖는 거예요. 아니, 그 못 푸는 문제 하나 가르쳐줘도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막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고, 그냥 막 나오면서 그냥 막 휘파람 저절로 나오는 그런 그 만족감 있잖아요. 왜? 내가 지금 이거 답을 모르는데, 내 인생의 답을 모를 때 누군가가 정확하게 답을 줬다. 그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나의 삶에 모든 것을 아신 그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오셔서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나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는 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되어지면 압니다. 바울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냥 길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한마디로 세상의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치유한대요. 치유. 이거보다 확실한 나의 길 되시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의사가 사람을 치유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심령골수 안 돼요. 육신 그냥 칼로 해가지고 소독하고 그리고 꼬매고 그걸로 끝나요. 우리 영혼을 치유할 수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치유해요. 그분이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분이 나의 길이랍니다. 바울은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그 말밖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답이 나와야 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류대학이라는 그 브랜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딱 답이 돼야 돼. 그러면 지금 좀 늦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지금 조금 내게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게 조금 안 좋은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완벽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왜 고통스럽습니까? 왜 우리에게 자꾸 재앙이 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엊그저께 저희 집에 한 분이 왔어요. 그분에게 제가 우리 사모하고 얘기하고 있길래 내가 나중에 옆에 앉아서 얘기했어요. 이분은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머니가 기독교를, 개신교를 다녔대. 그래서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딸,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자기도 교회 어머니 따라서 나갔대.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만히 교회 보니까 교회가 너무 교회다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하는 교회가 없어.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여호와 증인,
거기가 그나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단체인 것 같아가지고 와이프하고 교회 나가려고 하면은 여호와 증인 거기 나가라. 그래서 와이프하고 딸하고 여호와 증인 거기 나간다고 자기는 교회 안 나가고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쉽게 얘기했어요.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믿으십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그게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거 그거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거 그래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느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선생님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한 거 믿느냔 말이에요. 그거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분이 한 방 먹었다는 식으로 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뭐 여호와 증인들은 막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선생님 10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그거 못 지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 믿잖아요. 선지자로 믿지. 구세주로 안 믿잖아요. 그냥 선지자로 믿지. 했더니 이분이 연락 왔어요. 자기 농장에 놀러 오라고. 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까지도 이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기독교에 그래도 바탕에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 이분의 삶은 뭐냐? 윤리 도덕이야. 자기 어머니는 살면서 남들에게 욕 한 번 안 했대. 그걸 기준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지켜 세워줬죠. 맞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시간에 11조도 드려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 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까요. 24시간이잖아. 그 10분의 1. 그래 얘기해 줬더니 어떻게 그거 아셔요? 묻더라고. 그러니까 전도는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말하는 그 흐름을 타서 그 사람들이 관심 갖게 하는 부분도 찔러줄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한 복음 조금씩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그분이 그랬어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이 땅에 제사장이 어떤 분입니까? 구약에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미 다 끝내버렸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단번에 자기 피로,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로 다 해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해방받아서 완전히 이 자리에 혹시라도 죄의식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관계없어요. 전혀 여러분들과 상관없어요. 죄는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어요. 죄가 나와 상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해와야 핸드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요, 이 예원교회죠. 그때 당시 강서르교회. 한 사람을 만났는데 눈이 없어요. 이 눈이 가짜 눈이야. 뭐 속된 말로 이렇게 개눈 이렇게 심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니. 엄마가 신비를 하는데 마귀가 엄마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네 딸 눈 빼라. 네 딸 눈 빼야 네가 네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 환청을 들어가지고 딸의 눈을 갖다가 뺀 거예요. 손으로.
그게 보통 문제가 어떻게 생사람의 눈을 갖다가 손으로 빼버리느냐고. 그래야 제 문제 해결되고 그래야 네 딸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아니, 눈을 빼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어쩌다 그렇게 됐냐 할 때 엄마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모르면은요, 우리는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결 안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다 끝내버렸어요.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 지금도 사단은 속삭입니다. 넌 안 돼. 네가 한 게 뭐 있냐? 너 그래서 되냐? 절대로 안. 너 조금 전에도 죄 지었잖아. 계속 우리를 어때요? 물고 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계속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임수. 완전 속임수.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속임수라니까.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못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부 잘해서 잘못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어. 보세요. 계속 속임수 쓰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에게도 속임수 써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잖아. 사람의 약점을 딱 가지고 속임수 쓴다니까요. 인간에게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약점이 있다고요. 그 약점을 사단이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 나 그거 약해.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어쩔래? 딱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그리스도 이름 부르라니까. 여러분, 그 뭐 하려고 아낍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도 딸지도 않고, 그 안 부르면 오히려 역사가 안 일어나. 부르면 부를수록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끝났어요. 내 약점 상관없어요. 바울은 자기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이 어떤 일이에요?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내 약점을 건드리고 내 어떤 치부를 건드리고, 그죠? 내가 기분 나빠하는 것을 계속 집요하게 파고 건드려요. 그 일을 박살내러 오셨어요.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 로마서 16장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들 보세요. 동력자예요. 생명건자예요. 보호자예요. 사랑받는 자예요. 친척 같은 사람이에요. 가족은 허물이 없잖아요. 가족은 뭔 실수를 해도 어떻게 다 수용하고 쓰다마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 이지교회 저지교회 그렇게 자꾸만 갈라버리면 안 돼. 내가 섬기는 지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또 내가 섬기는 전도학교,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기가 잘 된다, 여기가 안 된다, 그 이야기조차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지 분리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야.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 세 단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어떻게 내가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배에 한번 여러분 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그냥 예배에 참석이 아닙니다. 예? 주일날 예배 참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한 주간 내가 당할 모든 문제나 사건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야 돼요. 해답. 정확한 해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말씀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냥 은혜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의 결론은 감사에 감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24시간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해답을 찾았다라는 것은 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하다. 오늘 처음 참석한 친구가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극동 110동에 살았는데 바로 우리 그 지금 미션홈 거기서 이렇게 보여요. 근데 거기서 우리 바로 그 미션홈 앞에 그 공원이 바로 그 앞에 있거든요. 그 공원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때는 기도할 줄을 몰랐는데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모르는데 기도했대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자기가 너무 감사해. 그 하나님은 이미 그런 일꾼을 거기서 기독해 하고 때가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당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자기도 너무 놀랬대요. 자기가 깜짝 놀랬대요. 어떻게 자기 바로 여기서 내가 나와서 기도하던 여기에 교회가 지금 있는지. 그러면 자기가 저 강릉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가기 전까지는 여기 계속 지교에 참석하겠다고. 지교에 나와라 안 나와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어머니 아버지 예수 안 믿어요. 이 자매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늦게 믿은 사람이 뭐 예배 나와라 안 나와라가 아니야. 자기 입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를 통해서 이거 찾아내야 된다니까. 예배가 나의 모든 삶에 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알게 되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모하겠죠. 지난주 유 목사님 말씀대로 막 설레겠죠. 내가 오늘 우리 지교회 때 우리 아내하고 연애하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퇴근하고 만난다 그러면 어때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뭐 설레. 쿵닥쿵닥쿵닥하고. 왜?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것을 대할 때에 그 설레임이 와야 돼. 여러분들이 지교회 갈 때, 여러분들이 전도학교 갈 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갈 때에 그 설레임이 와야 돼.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연인이요, 둘이서 나하고 사겨. 근데 막 그냥 설렘이 있는 그 상태에서 만난 거하고 만나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데 또 만나야 되나 하고 만나는 거하고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막 그냥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나서 뭘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그게 얼굴에 말은 안 해도 다 나타나죠. 그 우리 자매들 화장하잖아.
은혜 받은 사람은 화장 안 해도요, 화장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기초 화장 이렇게 하는데, 그거 그냥 기초만 이렇게 발랐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게 피부 속으로 팍팍팍 먹어 들어가, 이 화장품이. 그러니까 화장품 빨리 나오지. 근데 이게 안 되는데 계속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두드린다고 들어가냐고, 이게. 은혜가 하면은요, 이게 싹 벌어져가지고, 이게 화장빨이 잘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화장 안 돼. 대표님. 은혜. 이게 최고예요. 그레이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 한번 서로 앞뒤좌우로 인사 나눕시다. 은혜 받는 렘넌트가 됩시다. 은혜 받아야 돼. 왜 은혜 받아야 돼요? 성경에 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세계복음화 했어요. 노아는 은혜 받고 방주를 지었는데 전 세계가 누구의 땅이 됐어요? 노아 거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니까. 요셉 보세요. 은혜 받으니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전과자가 애굽의 총리가 돼요. 나는 타이틀만 왕이지 모든 것 다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왕이 그렇게 요셉에게 정결 권한을 줬어요. 어느 정도? 애굽의 모든 백성 수족을 너가 다 움직인다. 손과 발을 요셉이 허락이 없이는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누구에게? 은혜 받는 사람에게. 보디발 장군이 봤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이 오는 줄 알아요?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은혜 받으면은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응답을 주셔요. 노바디인 줄 알았는데 에브리바디가 돼버려요. 노웨이인 줄 알았는데 에브리웨이가 돼요. 노타임인 줄 알았는데 에브리타임이 돼요.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유일성. 누구도 따라올 수 없잖아요. 초대교회는 로마 속국 시대예요. 근데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 기도하면 뭐가 오는데요? 은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속국인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세계복음화 가능해요. 그 학교 복음화가 가능하다니까 뭐만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확신,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만 말할 것이다.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는 그 학교에 복음화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놓치지 않고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사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이 천안 전도학교를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이 전도학교 산하 지교회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임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